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오늘 제목은 지금은 우리가 방주를 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방주를 타고 있어야 한다. 자, 피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은 우리가 방주에 타고 있어야 돼요. 왜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삶이 방주에 타고 있는 거고 어떤 삶이 방주를 타지 않는 것인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의 임함, 인자가 올 때의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걸 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 그 상태,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망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답이 노아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행동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행동하면 망하는 거고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아와 관련해서는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하고 저번 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게 저번 주는 아니에요.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때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방주 안에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간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처럼 방주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때나 마지막 때나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 비결은 노아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아의 사건을 잘 보면서 노아처럼 반응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노아처럼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노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했을 때 노아는 경외함으로 돌았어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보세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그는 그거를 그냥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실제로 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또 믿고도 있는데 왜 우리는 실제로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경외함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를 잘 보라는 거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마음으로 받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냐면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게을리했을 때, 우습게 여겼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노아의 사건을 잘 보라는 거. 인자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 그랬어.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잘 기울여 드려야 돼.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노아처럼 실제로 지금 방주는 만들 수 없지요. 근데 실제로 방주는 만들 수 없지만 노아처럼 어떤 식으로 방주는 만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하나에 반응함으로 우리는 똑같이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실제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 조목조목 얘기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서문하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 보가모교회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라오디게에서는 뭐라 그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돼. 계속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할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거야. 아주 중요해.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즌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되고요, 땅에 마음을 두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정말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했어요.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신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신부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부였어요. 근데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지 아니하고 땅에 마음을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 신부를 향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은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대비했듯이 지금은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심판을 대비해야지 이 시간을 자기를 위해 잘못 쓰게 되면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우린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 살면서 망할 준비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신랑이 곧 온다는 사실도 하고 신랑을 처음에는 기다렸던, 그러나 끝까지 사모함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운명을 절대로 맞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마지막도 아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아니까 신랑이 오면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할 거야. 아니, 환난의 때가 오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실제로 그 주어진 시간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의 보호를 못 받고 망했어요.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려면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 심판이 시작되면요, 방주를 만들 수도 없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고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를 잘 보세요. 노아를 잘 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노아에 따라 똑같을 거다. 노아를 잘 보라는 거야. 그리고 망한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잘 보라는 거야. 왜 망했는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힌 다음에 홍수가 났어요. 아마 이때 분명히 홍수가 날 때,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지만 홍수가 난 다음에는 분명히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방주로 달려갔지만 늦었잖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안 열어주셨어. 딱 닫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나 마지막 때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은요,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환난이 있으니 환난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지 단순한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금요일 거는 제가 영상 안 올렸어요. 근데 참 이번 금요일 걸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영상은 제가 안 올립니다. 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스라엘의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이번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 다른 세상에 등장할 건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가서 이제 백신이 만들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 코로나 사태는 계속 오래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느냐? 환자의 상태와 동선을 감시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환자의 상태와 동선과 감시와 관리를 하지만 이것이 계속 길어지면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느냐? 감시 체제와 독재 체제로 바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시 체제는 개인의 위치, 행적 추적뿐 아니라 생체 정보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들여다보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 갈 것이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칩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이 마지막 된 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누가 하나님 볼 때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코로나 사건은 이제 환난 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준비하고 있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 노아 때를 잘 보세요. 노아 때를 잘 보면 홍수가 임함으로 노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 잘 봐요. 졸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홍수가 임함으로, 노아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되느냐?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 본격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잔잔한 심판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야. 잘 봐요. 노아 때는 홍수가 임함으로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때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야? 방주에 먼저 들어갔잖아.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미 심판이 잔잔하게 시작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란 말이죠. 이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사건 등에 하나님이 지금 경고했잖아요. 심판이 시작된다. 환난 안으로 들어간다. 이미 사실은요, 지금은 심판이 잔잔하게 시작됐기 때문에 방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 때는 홍수가 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면, 지금은 본격적인 심판 적그리 때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환난의 때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미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코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잔잔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방주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방주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방주 보호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방주가 만들어져 있어. 문제는 이 잔잔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주 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방주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지금 있느냐가 문제야. 지금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있어야 되는데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이상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항상 대표적인 게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다시 가보세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에게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단순히 신앙 고백 그 이상으로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살며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자에게만 그 자가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자꾸 도둑같이 오신다. 너희는 내가 올 때 감도 못 잡을 거야, 그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물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알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지 못하고 심지어 환난 속에 들어가도 이게 지금 환난 속에 들어갔는지도 감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지하고 준비하려면 깨어서 준비,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그때 깨닫고 하고 방주에 들어갈 때는 늦었다 이거지. 자,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환란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하는 감동을 주님이 주시면서 한 예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잘 봐요. 이 본격적인 환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부터. 적그리스도란 한 실질적인 인물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인물이 등장함으로 실련 환란이 진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잔잔한 심판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건 아닌데 본격적인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데 문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아들아, 참빛과 조명을 혼돈하지 마라. 자, 질문할게요. 참빛과 조명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아시죠? 참빛과 조명을 혼돈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세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니? 근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등장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의학과 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말미암아 의학과 과학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학과 과학을 신뢰하고 있지만 이제 의학과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손을 못 대는 더 무서운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혼돈과 요동을 칠 거다. 잘 들어봐요. 바이러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옵니다. 의학과 과학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전염병이 와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여러분, 코로나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럼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 그런데 잘 봐. 이때 한 빛이 등장할 거라는 거야. 잘 봐.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옵니다. 지금 안 와요. 근데 중간에 한 빛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조심해라. 그가 적그리스도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빛이 등장할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저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깨닫고 생각하고 마음이 그에게 쏠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가짜다. 진정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오는 가짜 빛일 뿐이다. 일반 성도들은 물론 구별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걸 모르는 성도들은요, 많은 경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구별을 못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식으로 등장할 것 같아? 이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근데 일반 성도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맺는 우리까지도 혼돈할 정도의 빛을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별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환영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건에서 교회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해도 구별을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조차 진짜 같아서 구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환란의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갈 때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쉬우면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시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생각지 않을 때 내가 와,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건 너희가 정신 차려야 돼, 몰라,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봐요.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그랬어요. 본격적인 심판이 아닐 뿐이지, 마치 노아의 때에 물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조금 찰 때는 사람들이 견딜만 해. 요까지 차도 견딜 수 있어. 아니, 머리까지 차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이 물이 산 위까지 차기 시작하면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질식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는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잘 들어봐요.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 있다는 걸 빨리 알고 있으면 거기서 나와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물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질식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자신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심판이 잔잔히 시작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에게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에 설득 당했으면 좋겠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눈을 감았지만 설득 당했으면 좋겠어요. 설득 당할 수만 있으면 눈 감아도 괜찮은데, 근데 눈 감는 사람은 설득이 안 당하는 게 문제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또 어떤 것을 얘기할까? 자, 잘 들어봐요.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심판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방주에 들어간 상태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할게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끊어내는 일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계속 끊어내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다. 자, 예를 드릴게요. 노아가, 잘 보세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근데 이 망한 사람들 잘 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삶에 빠져 있다가 다 망했다는 거야.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그 세상에서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그룹에서 노아는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를 만들며 그 안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잘 들어봐요.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에녹을 보면, 자, 유다서 1장으로 가보시면,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유다서 1장.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이 경건지펀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어. 자, 노아가 언제 계시를 받았느냐는 안 나오지만, 노아가 65세에, 세상과 동행하던 노아가 65세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살았을 어느 경점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야. 이 말씀해 주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곧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노아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다면 에녹도 심판받았을 거예요. 다 똑같아. 방주에 들어가고 있어야 돼.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뭐예요? 세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는 거.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낼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고요,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을 받았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고센 땅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나중에 그 장자들 죽이는 사건에서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고, 그 밖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보면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걸어간 그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똑같아.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세상에서 나와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 안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사명이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직장과 공부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원수가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나은 삶, 안락한 삶, 번영, 성공의 마음 빼앗겨서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불행한 날을 만날 겁니다. 불행한 날을 만날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방주로 나오라고 계속 손짓하고 유혹할 거예요.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죠.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이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 알죠? 잘 봐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베델로 가다가 중간에 이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가. 가나안 땅에 여인들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 당해. 여러분 잘 봐. 왜 하나님의 백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지? 가나안 땅에 여자를 보러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되는데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오빠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자고 속여가지고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하는 동안 다 죽여버리잖아.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냄새를 맡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잘 봐. 35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기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디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았는데 이 35장에서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35장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것을 다 땅속에 묻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보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야. 왜 디나가 성폭행 당했어요?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자, 좀 더 설득을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세상에
계속 유혹하고 손짓할 거야. 아무개야, 너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들어와.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 있고 좋은지 아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끌어낸 것처럼 너 저 나무 열매를 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니? 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돼.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끌어낸 것처럼.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핸드폰 이거 만져봐. 얼마나 핸드폰이 놀라운 점이, 이 핸드폰 안 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이 기가 막힌 핸드폰 계속 신모델을 계속 제거하면서, 야, 기능이 새로워졌다? 더 놀라워.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이제 결심을 해. 나 핸드폰이 이제 SNS 이제 그거 끊어야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절제하고 끊어내야지. 이제 절대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또 핸드폰에서 막 옷 사라는 광고 이제 절대로 이런 거 안 보고 안 사야지. 그렇게 딱 결단하면 세상에, 야, 너 미쳤니? 나와. 그렇게 살지 말어. 그거 답답해서 사니 그거 율법주의야. 그러지 말어. 이 세상 나쁘지 않아. 계속 손짓하며 나오라는 거야.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이 룻기서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가족, 부인이 나오미, 그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죠. 여기 있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 근데 죽기 전에 이 나오미 가족의 며느리들이 들어오는 거야. 오르바, 룻이라는 모압 여인들이.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제가 나중에 요거만 따로 설교할게요. 항상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야.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안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우리는 접붙임 당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여인들이었지만 나오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구원의 접붙임을 받은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가다가 중간에 테스트를 해. 성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들아, 나 따라오지 마라. 너희는 젊지 않니?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서 새 시집을 다시 가. 다시 결혼해서 좋은 남편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처음에 제안을 해. 그랬을 때 오르바 룻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백성 안에 어머님이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나오미가 또다시 이야기를 해. 아니야, 너희들 그러지 말어. 잘 봐요. 너희가 설령 따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네 남편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러지 말고 니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서 재밌게 살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오르바는, 여러분, 이게 룻기서 1장 6절에서 11절 얘기예요. 이 설득에 오르바가 설득당해요. 이 나오미란 말이 은혜란 말이야. 은혜. 이름이 은혜. 자, 끝까지 나오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날개에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거냐, 다시 옛날 방식 옛 생활로 돌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야.
자, 이 교회도 똑같아. 자, 마지막 때를 알아. 지금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이 안에도 오로바와 룻 둘이 있어. 두 종류가. 잘 봐. 처음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결단했지만 완전한 결단이 아니야. 이 세상을 끊어버리지 않다 보니까 오로바의 마음속에는요, 잘 봐. 이 세상과 인연을 끊지 못한 오로바,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들,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던 이것이 오로바를 끌어내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발목을 잡고. 처음에는 오로바가 갈등을 느꼈지만 결국은 뭐야? 모압으로, 세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오로바의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자, 룻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계속 봐라. 네 동서 갔잖니? 룻아, 너도 가라. 계속 이래도 이 룻은 아주 결단을 했어.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머님을 따라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평생을 믿고 헌신할 겁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 아래 룻이 들어간다는 거야. 마지막 때도 똑같아.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 오로바 같은 성도가 있고 룻과 같은 성도가 있어. 처음에는 그래, 지금 마지막 때야,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을 멀리해야 돼,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이래 하다가 계속 세상에 손짓하는 거야. 민철아, 그러지 마라. 너 미쳤니? 계속 뭐 이것까지 유혹하고 저것까지 유혹하고, 야, 너 왜 드라마 끊었냐? 좀 얘 핸드폰 안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옆에 꽉 대박 옷 80% 세일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제 절대 이거 안 보고 옷 안 사야 하다가도 갑자기 팍 뜨는데 80% 기회는 한 달, 열흘.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거야. 똑딱똑딱 막 시간이 줄어들어. 계속 손짓하는 거야. 들어오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절대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나는 다 좋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계속. 오로바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할 거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서 뭐야? 내 백성은 나와야 돼, 그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면 나와야 돼. 근데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 세상의 유혹에 안 나오면 같이 죽어.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상을 끊어내면서 세상으로 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 자,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여.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너무 더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한 오후 시간 내내 무거웠어. 어저께 제가 밤 9시쯤인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다 느껴지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봐도 더럽고, 입술을 봐도 더럽고, 마음을 봐도 더럽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지만 성경이 뭐라 그래? 팔복에서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죽을 때까지 못 보겠구나. 그게 확 눌리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잘 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더러운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직 대면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 근데 놀라운 게요,
회개가 일어나면 자유함이 생겨.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잘 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며 마지막 때를, 세상을 끊어내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을 대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지적을 해. 너 왜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니? 너 왜 자꾸 SNS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할 때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간 들이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요, 세상에서 못 나와. 결론이에요. 지금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 절대 오르바가 되면 안 된다. 룻과 같은 여인이 돼야 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언제 심판이 오더라도 구원을 받지, 방주 밖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방주를 만들 뿐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